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함께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2장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 앞장에 우리 다윗이 큰 오점을 남기는 장면을 봤어요.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드는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죄를 짓고 말았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참 슬픈 일이다 싶습니다. 다윗이.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야 돼요. 죄가 아파야 돼요. 죄가 슬퍼야 돼요. 근데 죄를 짓고도 아프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걸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러죠.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거긴 소망이 없어요. 죄 졌다. 이게 아프고 슬퍼야 돼요. 그래야 돌이킵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이제 선포하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반응하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죠, 다윗이. 그리고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나단이 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 위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요. 9절에도 그랬고 9절과 10절에 반복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겼다. 왜 하나님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하는데 경찰이 있는데 또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이 뒤에 바로 있는데 교통신호를 어기고 가버리거나 교통순경이 바로 뒤에 있는데 유턴하면 안 되는데 막 유턴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 하나님 앞에 뻔뻔해.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느껴요? 업신여긴다. 하나님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지. 죄짓고. 그런데 하나님 보신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짓는다 해요. 하나님 보시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면.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때 이제 이 다윗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가 빠른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빨라야 돼요. 죄가 생각나거든 오래 끌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잠깐만 기다려라 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돌아가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곳에서 바로 회개해요.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는 것. 다윗은 그런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였어요. 바로 회개하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 다윗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물론 그로 인하여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들이 백주에 음행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도 하고 또 그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다 죄의 대가로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이 아들이 이제 아프게 됐을 때죠. 이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죠. 죽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밥을 먹고 힘을 내죠.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병들고 그러면 기도하죠. 금식도 할 수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애통해하죠. 슬퍼하죠. 더 고통스러워하죠. 그렇게 가는데 다윗은 안 그랬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건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죽으면 끝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에게서 배워서 회개는 빨리 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빨리 기도하고, 기도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좋다 하시든 싫다 하시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값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거기가 어디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을 향한 소망이 더 값지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